오늘은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월요일 날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주일, 종료 주일 사건이기 때문에 아침을 아마 걸르시고 다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아침 안 먹으니까 시장 가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내가 아침을 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혹시 먹을 열매가 있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완전히 말라 죽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그냥 얼핏 들으면, 특별히 그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얼핏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참을성이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성격은 참 충동적이구나. 그리고 열매 없다고 그걸로 열받아가지고 저주까지 하시고 그 능력을 이렇게 남발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보다는 보다 깊은 의미, 또 깊은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종교, 성전 종교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그러면 벚꽃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그러면 무궁화꽃, 이렇게 나라꽃이 있고 상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종교가 말라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종교라는 것은, 성전 종교라는 것은 열매를 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진짜 말라 죽잖아요. 나중에 회당으로 변화가 돼서 정전으로 갔다가 정전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나중에 교회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리신다.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기능 다하지 못하면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라질 수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이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팔았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든지요, 처음부터 변질되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을 합니다. 선의로 시작해요. 원래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건강하고 흠없는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만 거리가 멀다 보면은 중간에 흠이 생기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번거롭게 그렇게 할 거 있느냐? 돈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돈만 들고 성전에 가까이 오면은 성전 바로 앞에서 아주 건강하고 흠없는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바치면 될 거 아니냐. 나쁜 뜻 아니었습니다. 되게 좋은 뜻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양이나 소를 사게 됐습니다. 이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편리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 속령 안에 있던 사람이 쓰던 돈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얼굴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이 이렇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지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드라크마하고 1대1의 환율 가치로 바꿔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세겔이에요. 세겔. 이스라엘 전통적인 돈. 세겔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1세겔입니다. 근데 그냥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바꿔줄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한 1% 내지 2%의 환전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올 때는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때는 그 이권이 보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으로 시작됐던 것이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나 양을 파는 거, 그것도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환전해 주는 것도 엄청난 이권이 개입이 되게 됐습니다. 편리함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교회 안에서 모든 수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나요? 교회가 들어오는 모든 재정적인 수입은 헌금 외에 다른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헌금. 희생이거든요. 헌금만 들어와야 되고, 종종 선의를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바자회 같은 거. 바자회에서 뭐 가난한 교회를 돕겠다느니 뭘 하겠다느니. 그게 처음에는 참 쉬운 얘기입니다. 나쁜 뜻 아니라는 거예요. 바자회를 하다 보면 그 돈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뭐 가난한 교회만 도울 때만 하느냐, 뭐 재정이 부족해서 하고, 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심지어 뭐 선교 갈 때 뭐 비용 없으니까 또 바자회 하자, 뭐 커피 바자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틀, 그걸 할 수 있는 부서, 이권이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납품하게 되면 또 이권이 개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변질 사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상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항상 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헌금 외에 다른 수입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항상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들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이 편리성이라는 것은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의 특징들은 항상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예배 열심히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무슨 요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너무 뜨거운 가슴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이거는 뭐 누가 율법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에, 우리도 남자지간에 사랑을 하다 보면 자꾸만 자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만든 거예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도 중간쯤에 한번 또 만나자. 수요 기도회라 그러다가 수요 예배가 돼버렸고. 제가 대만을 갔더니 대만에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목요일 날 드리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금요철야,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기도하셨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철야가 생긴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점진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80년대 이전에는 금요철야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수요 기도회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왔고. 그러다가 이것이 형식만 남고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얼마 전부터 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멀리서 오는 성도들 많지 않느냐. 그러면 저녁 예배 그냥 안 드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싫으면, 힘들면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횟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쯤에 드리자, 3시쯤에 드리자. 그러고 그냥 떼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뭔가 좀 껄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기엔 뭐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그 오후 예배라도 안 드리고 일요일 밤에 대행지 뭐 이런 거 보려니까 마음이 껄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편리성이죠. 이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금요철야 안 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철야 몇몇 교회들이 하다가 한국에 80년에 막 큰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한두 교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열기가 식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근데 참 묘합니다. 흔적은 항상 남아있어요. 철야로 할 수 없으니까 2시간만 하자. 2시간만 할 바에 뭐 차도 끊기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꼭 그래요. 그러다가 10시에 하자. 12시에 여자들 위험하다. 8시에 하자. 그래서 1시간쯤 하다가 2시간쯤 하다가 끝내버리는. 뭐하러 합니까? 그걸 뭐하러. 그럴 것 같은 건 집에서 그냥 따로 하든지 새벽기도 나오지. 그런 시기에 모든 것들이 돼버렸다는 편리성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는 길에 빌립 지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거리로 따져본다 그러면 직선거리가 부산에서부터 신의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잖아요. 뭡니까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가고고 하는 희생. 오히려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보다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진짜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 축복을 더 많이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안에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살았더니 별로 그게 예배에 대한 그 감동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교회까지 가는데 뛰어가면 2초고 걸어가도 10초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갈 때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준비, 가는 게 예배더라고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예배에 대한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게 그게 또 예배더라고요. 너무 멀어도 문제지만 약간 정도 거리가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희생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희생하는 거.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 어떻습니까? 이 희생이라는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편리성만 추구하는 일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좋은 설교 못 들었습니다. 자료도 없었고, 심지어 이렇게 뭐 관주 성경 하나 하면 좋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설 성경도 없었고, 뭐 책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도 기억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학교 퇴학당한 사람 많아요. 우리 큰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는데 주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 왔다고 퇴학당하셨대요. 그래서 왜 퇴학당했더니 그런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 큰아버지는 퇴학당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특별히 희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희생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돈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원래 그 하층민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 여자들,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 더 똑똑하지만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여자들, 이게 공통분모가 많죠.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이 다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도 주지도 않았어요, 경제권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제권 유일한 것은 쌀독이었습니다, 쌀독. 쌀 풀 때마다 십시일반 한 숟갈씩 더 퍼가지고 성미라는 걸 거뒀습니다. 성미. 그죠? 그거 성미 걷어가지고 그걸 교회에 갖다 주면 그 쌀을 먹고 목회자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헌금이라는 것도 뭐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쌀 헌금이에요, 쌀 헌금. 그거는 성도들도 희생했지만 사실 목회자도 희생했죠. 그냥 쌀만 주면 그거 먹고 축도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땐 교회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저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까? 그 섬김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편리성만 추구한다 그러면, 안락함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예배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갖고 있는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거지만 뭐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찾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분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잘한 게 없대요.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잘했다기보다는 인상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옛날에 천장 같은 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했더니 이 천장에 물이 막 고이잖아요. 고이면 천장이 막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물도 새고. 그런데 밤새도록 그거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천장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였대요. 잠도 안 자고 작은 시골 교회에 심할 텐데 올라가서 손으로 그걸 막았답니다. 손으로 막다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의자를 고여놓고 밤새도록 등으로 천장을 이렇게 쥐고 있었대요. 그때 아침이 되니까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켰다.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삶 가운데는 뭐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교회는 내 몸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린 거예요. 완전한 희생정신이죠. 헌금할 게 없는 분들은요, 가끔마다 머리 잘라가지고, 옛날에 또 가발만 넣어서 팔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 잘라가지고 오신 분도 많았어요. 내 머리카락 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뭐, 나의 몸을 드리니, 뭐, 나의 생명 드리니. 그때 볼 때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진짜 그런 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칼의 노래를 쓴 김훈희 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외국어 능력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정보 취득 능력도 탁월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아무래도 나의 세대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 젊음은 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의 정신은 희생 정신이라는 걸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것을 묵인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릿세 받았기 때문에. 직접 장사는 안 했죠.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프리미엄 같은 걸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믿어지진 않지만 뭐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그래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교계에서조차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조차도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믿고 싶진 않은데 뭐 그렇다는 소리 잠깐만 들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이 돈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근데 사람들이 돈 걸린 일에는요 개혁이 잘 안 됩니다. 다른 거 바꾸자 그러면 쉽게 바꿔요. 근데 돈 걸린 일은 참 개혁이 안 돼요. 우리가 개혁하자고 얘기를 하면 다 좋다 그럽니다. 개혁의 청론에는 찬성. 그러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나도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나도 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의 칼날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반대예요. 강론에는 반대. 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거 뺏자 그럴 때는 개혁 다 찬성이에요. 와 하고. 근데 네가 세금 좀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놈의 개혁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잊지 마십시오. 이게 돈 그렇게 사랑해 돈. 결국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좀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사랑합니다. 11조, 저는 11조 하는 거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생각해요. 돈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 11조만 해도 우상까지는 아니에요. 반은 죽여놓은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 그 액수는 10분의 1이지만 심정적으로는 11조를 드릴 때 느낌은 반 정도를 뺏기는 느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실 때 느끼셨죠? 액수는 10분의 1인데 느낌은 반이에요. 반도 더 돼요. 처음에는. 다 가져라 다 가져.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11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드렸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드린 거예요. 11조는. 그 참 묘한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전에 몇 년 전이죠. 그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불 났을 때.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 된다 하는 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뛰어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그 손 금고가 있다고. 거기 돈이 있다고. 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나중에 따라 들어가기 힘들고.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죠, 그분. 손 금고를 이렇게 손에 딱 잡고 금고 껴안고 죽었잖아요. 금고 껴안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들은 얘기지만, 그건 사진 찍지는 않았죠.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그 모습이 영상에 딱 떠오르면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금고 껴안고 죽는 인생이구나. 돈 그렇게 사랑해요, 돈.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어떤 그 아버지와 딸이 5천만 원인가 남은 것 같고 로또 복권을 다 샀다면서요. 그래서 대박의 꿈을 꿨는데 안 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참 이게 이 시대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돈에 목숨 걸잖아요. 돈에. 우리 큰딸하고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 저렇게 살지 말자. 그죠? 돈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돈에.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들었던 얘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돈 얘기 많이 들으면 돈 얘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귀 관리해야 됩니다. 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게 잠깐만 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게 예배예요. 듣는 거. 듣기만 해도 힘을 얻고요.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듣기만 해도 미래의 길이 열립니다. 일단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비가 막 내리면 식물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부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는 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일전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쉘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다가 자꾸만 들으면은 마지막 단어가 들리고 막 듣다 보면 이제 문장이 들리고 들리면 말하게 돼 있죠. 들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듣는 거. 우리가 어학을 한다는 게 뭐예요? 들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어떤 두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브로드웨이에 걸어갔대요. 뭐 맨하탄이니까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곤충학자였답니다. 곤충학자. 그 사람 지나가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여기 지금 맨하탄이야. 여기에 무슨 귀뚜라미가 사니? 그럴 리가 없다고 잘못 들은 거라고. 아니라고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자세히 봤더니 어떤 집이 그 화초를 갖고는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귀뚜라미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뭐죠? 맨하탄이라는 게 시끄러운 거리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죠? 곤충학자니까 날마다 귀뚜라미 소리 듣는 거를 훈련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맨날 들었으니까. 자기가 많이 듣던 건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모를 하겠다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에 끌어다가 동전이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야. 쨍그랑. 그랬더니 적어도 한 50명이 돌아보더래요. 얼마짜리인가 하고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나 동전 떨어지는 소리나 뭐 소리 크기야 뭐 데시벨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는 반응이 안 되는데 동전 소리에 반응하더라. 그렇게 돈을 사랑해요, 우리가. 돈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하나님 음성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그러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도들이 막 살아납니다. 참 묘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들으면 살아난다니까. 들으면. 지금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 음성을 들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뭘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와가지고 뭐 주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부터 먼저 들으십시오.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뭐 하지 말라도 나중에 할 거니까. 그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다 변화됩니다. 폭우가 내릴 때 비가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나무들이 싱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싱싱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된 본질, 성전의 참된 본질, 교회의 참된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는 거 그게 복입니다. 내 마음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마르지 않으니까 들려오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가사와 곡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아니죠. 메마른 거죠. 근데 가사가 막 탈 속으로 이렇게 점여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거. 메마르지 않았다. 여기 이제 초신자들 계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메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요. 그죠? 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저는 뭐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제일 초보 단계는 어린아이들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대화할 때 뭐부터 하죠? 달라 그러는 것부터 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 우유 줘, 엄마 뭐 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원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청원. 우리는 보통 간구라 그러죠. 간구. 뭐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넘어서면 뭐가 되죠? 감사를 해요. 밥 줘서 고마워. 그런다고요. 엄마 좋아, 고마워. 엄마 좋아가 일종의 그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데 뭐. 그죠? 이렇게 감사. 그러다 조금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동생은 밥 안 먹었는데 이게 중보예요. 그죠? 동생도 밥 먹어야지 중보. 그러니까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유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 기도의 형식도 모르고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네요. 믿음 주십시오. 그죠?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청원이에요. 청원. 간구하는 거. 그러나 또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몰라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뻔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죠? 참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믿음이 더 잘하게 되면요. 믿음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others.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예배 오는데 참 좋네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저게 참 불쌍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같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그 육체적인 나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린아이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내가 참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저 사람 못 누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도 주시면 안 될까요? 중보.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를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시가 너무 잘 표현해 주잖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 찬송과 가사가 있으면은 그거 한 3번, 4번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 드리는 거. 우리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희생정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도이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 회복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뭐 지금 더 먼저 얘기를 했는데 17절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란 게 뭡니까?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나 형식에 매달려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기도가 있을 때부터 교회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성도들한테 자꾸만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기도가 나와야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계획은 기도 계획입니다. 기도 계획은 곧 열매 계획입니다. 우리가 준비라는 거 많이 하죠. 교회 준비가 뭡니까? 기도 준비입니다. 하루의 계획이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든지 장사하는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죠. 뭐로 연결돼요?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도 붙어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될 줄 알았느냐? 그죠? 무슨 얘기예요? 기도만이 열매를 거두고 기도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최초의 실천은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초의 실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열매를 거둬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믿음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과를 내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킨 내용을 아시겠죠? 잘 보세요. 기도만이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열매 거두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 얘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지금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갔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저주하셨어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다. 그리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너희 성전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회복되면 싱싱함을 유지하고 부흥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해석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열매 거두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래서 정전 정화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메마름이 있느냐? 교회가 메마르고 성도가 메마르고 이 땅이 메말라 있느냐? 뭐가 말랐다는 거예요? 기도가 말랐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지친 분들 많이 계시죠? 다 말라가고 있죠. 우리 가정의 상황도 말라가고 뭐 우리 직장의 상황도 말라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메마름의 느낌들, 말라가는 느낌들. 그럼 그거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희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기도의 마음을 줘요. 기도의 동기를 준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고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길이 자꾸만 넓어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되죠. 그대로.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열매가 풍성한 인생 그러고 그걸 부흥하는 인생 그런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링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내놓고 구하십시오. 창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축복, 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복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메마른 것들이 다시 싱싱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생 정신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회복이 있고 무엇보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